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주연 배우는 하나님이시죠. 그 속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주연 배우가 아니고 출애굽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저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원인을 두고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를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느끼고 감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현존성은 훨씬 더 그 실존성이 더욱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꿈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라는 사람이 호전몽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헐헐 날았는데 꿈을 깨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꿈을 깬 게 자기가 꿈이고 사실은 자기가 나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이 뭔지 사실 현실이 뭔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호전몽이라는 게 장자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사실은 우리의 모든 현실적 삶과 감각들, 현실 감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실존성, 하나님의 현존성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저 오늘 하루도 내 의식이 아주 밝게 명랑하게 빛이 나고 그 의식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계획을 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의 삶의 주체가 우리는 내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아 두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성은 피조된 현실성이에요. 우리는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동은 모두가 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원인을 두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이름을 위한 것이다. 제가 이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우심을 인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 세 가지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되게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출애굽기 자체가 하나님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름과 영광과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출애굽기의 역사의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큰 주제를 붙들고 출애굽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그 모든 것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위일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든 존재와 내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신적인 협약이 세계 시간 역사 속에 드리워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모든 과정들, 이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인생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죠. 구약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진리는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출애굽기를 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그 명령을 하나님이 분부하셔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원년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러면서 생일 파티도 하고 환갑도 하고 고의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이건 누구나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 일은 바로 그들의 출생의 날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잡혀서 포로가 되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의미를 백성들이 영구히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날을 원년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그 달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첫 달이 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바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사건에 대한 상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날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죠. 예? 자기 생일 잘 챙기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제 생일도 잘 안 챙겨요. 내 생일도 언제인지도 잘 몰라,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근데 이제 잘 챙겨주시는 분이 이제 생겨가지고, 챙겨주니까 생일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실 별로 생일 안 챙겼는데,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도 다 잊고 살아가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도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행동했을 때는 그분의 행동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늠하고 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기념하란 말씀이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할 진리로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성례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성례를 제정하셨을 때는 그 속에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신학의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론이나 성례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게 엄청난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볍게 얘기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행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는 엄청난 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날을 정해 놓으면 이제 그 날이 되면 백성들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의무와 헌신과 감사와 예배의 삶을,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애굽 땅에서는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런 예배라든가 제사라든가 의식법들이 그때는 없었다고요.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마치 그런 것이 무슨 전설이나 되는 것처럼 전파되어 구전이나 되었지, 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형식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 달이 되고 그때로부터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성령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라든가 이런 절기, 의식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몸에 배어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이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삶을 살도록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복종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훈련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규례를 행하게 해서 훈련하게 하시는 게 바로 광야의 훈련 학교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육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닌가요? 별로 여기에 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직은 영적으로 막 이렇게 진통을 겪고 막 싸움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뭐가 거스르냐? 육체가 거스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고 깊은 어떤 경건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해. 왜냐하면 의식이 더 영적으로 밝아져가 있으니까 육이 더욱더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처음으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막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냥 육체적인 삶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억압받아가지고 살다가 그저 그날 하루 뭐 맛있는 거 먹고 살면 이걸로 그냥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죠. 물론 뭐 하루 맛있게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건강하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오복이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지만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사건으로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노예로 있던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사신 사건이에요. 펄체스. 하나님이 그들을 사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소모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자가 다 죽잖아요. 장자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대속물로 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상수 목사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이나 다른 세력들을 하나님이 대속물로 쓰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구주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셨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시고 사셔도 그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셔도 직장을 다니셔도 생업에 종사하셔도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도록 그들에게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곱 족속들로 하여금 일부러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에 보면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내가 그 이후에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게, 이 땅을 내가 너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 족속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떤 파노라마, 드라마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숲을 봐야 되고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포로가 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해서 그들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도 자기의 언약에 근거해서 보내시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내가 백성들에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 내용은 반복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계속 제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수십 번 말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 광야의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결국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언약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예. 그래야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식법을 제정해 주셔서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셨고, 또 의무들을 부과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그쵸? 예. 여기 이제 공부인 거예요.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언약을 이루어 사는 게 아니죠. 신약의 시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로써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 복음이죠. 이게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영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 이건 구약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의 방식은 똑같죠. 그렇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의 방식은 똑같은데 다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아래에서 언약을 배우게 했던 거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때는 더 이상 그림자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광명한 태양이 떠 있는 그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과 은총과 은사들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에 한 날, 특히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게 하는 것도 동일한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주일을 여러분 안식일처럼 안 지키죠. 여러분 그 어떤 분들 보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사베스데이는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토요일이 바로 사베스데이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안 지내죠.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일로 지킬 뿐인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잊어버립니다. 있죠?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뜻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정해놓고 예배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을 우리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때때로 그게 버겁고 거추장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무엇보다 이 주일은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들을 위한 날도 되지만 먼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의 개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거, 여기서 다 섬기는 거예요. 봉사로 섬기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식사로 섬기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음식을 해가 애찬으로 또 섬기고 또 어떤 분은 청소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섬기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이 날 가운데에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 섬기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1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하나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생명과 피의 의미를 백성들이 배우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각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게 하신 것은 바로 모두가 같은 피로,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그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모두가 그 피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식이 같은 속죄로 인해서 함께 그 속에 모두가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면 그 한 마리의 그 희생제물을 구워서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냐,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그 구속,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멸망과 재앙에서부터 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가정별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가정별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이 배우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그 양 한 마리가 가져다 주는 그 보호해주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보호받잖아요, 재앙에. 그러면 또 거기에 그 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또 먹어야 돼요. 그 고기를 먹을 때 이 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효력이, 그걸 나누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이웃들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하나에 맞게 모두 채워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그것에 그 한 마리에게 있는 그 모든 구원의 효력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혼밥 먹는 이제 싱글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신데, 근데 혼자 있으면 양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의 효력을 다 같이 골고루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라,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 먹어서 그 효력을 소진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양과 염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희생 제물이 중요한 거죠. 그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속죄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이시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실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생각하죠. 예? 우리는 꼭 욕망이 꿈틀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 자체 속에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오죠. 연기처럼 막 뿜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흠 없는 희생양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이달 연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간직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에 가가지고 끌고 오면 되잖아. 그죠? 오늘 저녁 때가 이제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야. 하나님이 오늘 저녁 때 애굽에 막 행하셔서 하나님이 진노의 칼로 그냥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 우리에 가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열흘 동안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하겠죠. 야, 얘네들 뭐지? 왜 하나님이 열흘 동안 저기다가 얘네들을 딱 구별해 두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저번에 집사님한테도 한 말씀 드렸고, 우리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도 우리가 성찬하면 한 주 전에 성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않도록.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주라도 성찬을 다음 주에 하는구나 하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 성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도 이번 주에 잠깐 내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찬위원을 정해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하자. 그래서 성찬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위원들이 성찬식에 함께 역할을 맡아서 또 복음과 관련된 성찬과 관련된 성구들을 낭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함께 옆에서 낭독하고, 초대교회 때나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 그렇게 했던 데가 많이 있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효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떤 성찬 의식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 간직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가 되었을 때는 회중이 모두가 다 그 양을 같이 잡는 거예요. 너 따로 우리 따로 이게 아닌 거야. 해가 질 때 다 같이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집에서도 양을 잡으니까 양과 염소가 울고 야단 날 거 아니에요. 그 옆집에서도 매 하고 소리가 날 거고 다들 야단이 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이에요. 이게 이제 규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잡은 희생 양의 고기를 먹을 그 집에다가 발라야 돼. 이 중요한 거예요. 피는 엉뚱한 데다 발라놓고 먹는 건 딴 데서 먹고 저녁 때 다시 그 피 발라놓은 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피를 그 집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돼. 그게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든 죽으심과 고난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생명의 효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따로 고기 따로 이렇게 안 돼. 예?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또한 그의 피도 그 사람에게 같이 효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같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8절에 있는 무교병과 쓴 나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보여주는 겁니다. 쓴 나물, 왜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쓴 고난을 보여주고, 무교병,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또한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9절에서 보면 이 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 먹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육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앉아가지고 또 참기름 발라갖고 육회로 먹지 뭐. 또 샤브샤브 좋아하는 사람 또 샤브샤브로 해가지고 투구에다가 막 삶아갖고 또 칼국수까지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먹지 마라 이 말인 거죠.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사로이 또는 사람들이 무슨 뭐 입맛을 위해서 맛있게 조리해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교병 맛 없습니다. 누룩 없는데 맛있어요. 우리는 술빵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예? 술빵, 술떡 얼마나 맛있어요. 발효시켜가지고 막걸리 넣어갖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빳빳하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죠. 이게 무교병이죠. 이런 게 모두가 뭘 보여주냐? 흠없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 희생 제사,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것이나 물에 삶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에 구워 먹는다 이거를 보니까 칼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워지셨다. 이렇게 주석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살라 드릴 때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살라 드렸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이 모두 다 전체로 받으시는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드린 거예요. 화제로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가 드린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태웠어.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왜 불로 하라고 그랬냐? 뭐 이것에 대해서도 주석가들이 더러들 조금 다른 주석들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저는 구약 제사에서 불로 태워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이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이 불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태워가지고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이 타면 공기가 위로 열이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의 기름과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실 때 그걸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두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가지고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라. 이것도 불살라란 말은 남은 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받으시도록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남겨놓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급히 먹으라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응급
그 간호사들이라든지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천천히 막 밥 먹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주 막 비상 상황이잖아요. 응급자죠. 응급.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구원도 사실은 응급 구원입니다. 아주 비상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긴박성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고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이건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냐? 야, 하나님의 구원은 절체절망에 빠져있는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한 긴박한 구원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구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 무사하게 생각하니까 이 긴박하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도 저는 성찬식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찬식도 사실은 긴박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성찬식을 행할 때 그 떡과 그 잔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성찬식에 행할 때 대충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우리들도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애굽을 자기 구원의 역사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재로 쓰시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사를 하는 가운데 애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마음껏 통치했죠.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죠. 압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날의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세상도 심판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 보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이건 모두가 다 애굽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세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거세한다는 말은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애굽의 세력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장자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상징성이 있는 거죠. 죽이시려면 다 죽이시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대는 신이 많았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는 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인 거야. 애굽에. 우리가 오늘날도 애굽의 이집트의 유적을 보면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면 신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내세에 대한 신뿐 아니라 현세의 신들도 가득하죠. 그런 게 애굽의 정신 전체를 다 사로잡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이집트에 망령된 것들을 하나님이 그 밤에 싸그리 다 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심,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패스오버라는 말, 유월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원년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루어지게 될 출애굽기 강해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